구원의 좋은 소식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이 이제 쓰던 말인데, 빌드업 한다라는 이제 말을 좀 많이 쓰죠. 언젠가부터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 빌드업이란 말은 축구에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제 현대 축구에서는 공격을 할 때 뭐 빌드업 작업을 해나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격수는 이제 공격만 하고 뭐 수비수는 뒤에서 수비만 하는 그런 역할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현대 축구에서는 이 전술의 발전으로 인해 수비수들도 함께 공격 작업을 해나가면서 이제 전진하는 것을 빌드업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내와 같이 이제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 한번 축구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공 뻥 차고 이제 따다다닥 달려가서 공격수들이 이제 골을 넣고 뭐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승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이제 공격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빌드업 한다. 이게 그런 공격 작업을 준비하는 것을 바로 빌드업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빌드업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전 작업,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이 빌드업이라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을요. 특별히 오늘부터 교회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강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2000년 전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이를 대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시고 행하시며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출생 이야기부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빌드업을 함께 경험하게 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은 유대왕 헤롯 때에 살았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속은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역대상 24장을 보시면요. 그 아론 있잖아요. 이제 아론의 아들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이제 자손을 구분해 보니까 24명의 이제 가문으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상 24장 4절을 보시면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는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6 더하기 8명은 24명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분류된 이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역대상 7절부터 쭉 있거든요. 그래서 10절까지 보면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자, 여기 보면 아비야가 보이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는 아론의 계열을 따라 조상 아비아엘의 반열에 선 제사장의 뜻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제사장 그룹들은 이제 24조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의 임무를 담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1년에 2번 정도 이제 성전에서 섬겨야 하는 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가 바로 아비야 제사장 그룹들이 순서를 맡아서 성전 일을 할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가랴는 의로웠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내도 의로운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결함 이상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여자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수긍되기 좋은 가십거리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가문을 잇지 못하고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또 노년의 부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을 때에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배꼽을 크게 확대한 조각상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임신을 갈망하는 그 불임의 여성들의 간절한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삭의 어머니 사라처럼,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항상 죄인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웠던 사가랴는 그런 아내의 고통에 함께 기도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이를 향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갈망은 컸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통했는지 하나님은 성전에서 분향하는 사가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하나님은 지금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가 할 일에 대해서도 천사는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18절입니다. 자, 1장 18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네. 지금 근데 사가랴의 반응이 약간 신통치 않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랫동안 아이를 못 보다가 아이를 주겠다는 그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길길이 깊어서 날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아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알면 말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은 알 턱이 없고 자신과 아내는 늙어서 이제 아이를 보기도 딱히 원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가랴의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와 엘리사벳은 젊었을 때 아이를 위해 엄청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아이의 문제를 이제 초월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도 늙은 나이에 아이를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길길이 날뛰겠습니까? 저는 사가랴의 행동이 100번 이해가 되거든요.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태어남과 할 일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게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저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굳이 뭐 아이가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의 대답은 저라도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더 황당한 것은 이런 불신의 모습을 비쳤다고 해서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지금 사가랴의 불신으로 인해 그의 입을 천사가 막아버리죠. 대부분의 주석은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뭐 하나님의 형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막아버린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그는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에스겔서 3장 26절과 또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열기도 하시고 또 닫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시고 때가 맞아야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가랴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이제 보세요. 그가 벙어리가 되니까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환상을 보는 일은 오히려 그때 당시엔 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선지자들이나 볼 법한 환상을 지금 사가랴가 보았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실제로 그가 행동하는 모습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확증을 얻었을 것입니다. 본래 제사장은 이제 분향을 드리고 나와서 거기에 모인 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벙어리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후에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불임이었던 사가랴 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며 이제 벙어리의 입이 풀린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사가랴 부부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믿으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 세례 요한은 주의 백성들을 회개시켜야 하는 자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흥해야 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사가랴 부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서야 입의 봉함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이러한 방법을 빌드업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어떤 빌드업을 하나님은 해 나가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인들은 초조함과 또 애타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애태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입술의 불평과 경솔한 판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교회 앞에 옷가게가 생겼죠. 저곳은 이제 몽골 분들이 하시는 가게인데요. 뭐 구제는 아니고 브랜드 상설 매장으로 옷도 옷도 질이 좋고 옷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패딩 하나에 뭐 4만 원이니까 엄청 이제 새 건데 괜찮더라고요. 뭐 건사님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게 괜찮은 옷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남자들은 옷이 별로 없어요. 네. 아무튼 이제 제가 뭐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 교회 이야기도 좀 하고 뭐 전도도 가능하면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뭐 한글하고 뭐 여러 가지 잘 가르쳐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외국인들 정착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밀고 있는 게 이 독서 교실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자랑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게 서울에서는 이걸 가리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메리트가 있는 건데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이제 자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있는, 이제 홍보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그 가게 아이하고 다른 아이 한 명 더해서 이제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다음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되었는데 옷가게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교회 가면 절대 안 된다, 뭐 큰일 난다고 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이고 그 아이가 아니고 오히려 그 아이하고 같이 오기로 했던 그 친구하고 뭐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첫째 날 수업을 잘 진행했죠. 근데 이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일단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속이 상했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엄청 잘해주려고 했는데
외국인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그런 것 같은 입장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속이 상하더라고요.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설득이나 뭐 따져보기라도 할까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있어서 막 그랬는데,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잠잠고 있으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안 보내주시면 어쩔 수 없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입을 닫고 있었는데요. 근데 현재 지금은 그 아이도 이제 잘 다니고 거기 엄마도 우리한테 이제 꼭 보내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보니까 그 아이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그 아이 이름이 사랑인데, 아빠가 사랑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교회에 나쁜 사람이 있을까봐 못 보내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이제 한국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참 안 좋은 인식을 그렇게 이제 지니셨더라고요. 만약 제가 오히려 섣불리 나서서 그 옷가게 아주머니 설득하고 뭐 이렇게 따지라고 했다면 오히려 이게 더 경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아이를 가리키고 뭐 최선을 다해 챙겨주려는 모습을 보시고 신뢰를 하시는지 다행히도 아이는 보내시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아빠 몰래 이제 교회를 보내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이 잠잠하게 기다리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되든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스스로가 뭐 합리적인 존재다, 논리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자기 주장에 항상 힘을 주어 말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려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버틀러트 러셀이 이발사의 역설이라는 개념으로 잘못된 명제는 결국 모순된 결과로 이끈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그런 어떤 이제 사건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스페인 세비야에 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자기가 면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면도합니다 라는 이런 이제 딱 문구를 써 붙여놨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 이발사는 다른 사람을 면도해주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제 또 논리적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면도하는 사람은 면도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발사에게 그럼 당신은 누가 면도를 해줍니까? 라고 이발사에게 묻습니다.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또 깊은,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깊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이발사가 자기 스스로 면도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면도하지 않는 사람을 면도합니다라는 그런 명제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둘째는 뭐냐? 이발사가 면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도를 받아야 할 텐데, 이 이발사는 자기가 면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므로 자기가 면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면도합니다 라는 명제에 따라서 자기를 면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단어 이제 문장 하나인데도 이렇게 많은 논리적인 어떤 이제 과정이 거치면 결국에는 이 집합 명제가 모순으로 이끌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뭐 이걸 이해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결국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인간의 언어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옳다고 여기던 명제가 논리적인 모순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는 말로써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왜 우리의 모습은 보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고 뭐 사탄의 자식으로서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끊도록 하시려고 했던 세상의 우상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는 그동안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축복과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임을 왜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죄인을 회개시켜야 할 회개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신문사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2025년 목회에 대한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데 내년에는 더 힘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2023년, 2024년에는 코로나가 풀리고 그에 대한 반사심리로 사람들이 소비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위축이 되어 소비를 하지 않고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는 욜로라는 그 슬로건으로 펑펑 쓰고 즐기는 문화에 익숙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요노라는 슬로건으로 씀씀이를 줄이며 아껴 쓰는 소비 패턴이 이제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욜로라는 말은 You only live once.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라는 그런 풍토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러나 요즘은 YOLO, You only need once. 꼭 필요한 것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소비가 현명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도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2025년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교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어려웠던 시기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가능하였는데 성장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말하는 골자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말에 적극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왔잖아요. 그 어떤 위협과 또 외압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굳세게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정직, 신뢰, 성실, 희생, 사랑, 순교적 각오? 그 누가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을 합니까? 한 사람 교인들을 터앉혀놓기 위해 감원 이설로 그들의 피만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종교계를 취재한 한겨레 신문 조연 기자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나라도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했던 기독교인 성각자들을 도외시한 채 종교답지 않은 모습만을 브랜드로 내세우고 한국교회의 상징으로 내세운 인물들이 오히려 비리나 추문에 얽혀 교회 전체 이미지를 먹칠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교회들과 성도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세상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영적인 힘이 없어진 것이 단순히 시대적인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막아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처럼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교회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중심 사상을 잡을 수 없어서 참 힘들었어요. 오히려 다른 복음서처럼 세례요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 본문이 왜 들어갔는지 맥락을 잡기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주석서를 보면 뻔한 말을 할 뿐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며 묵상할 때에 우리의 벙어리된 모습과 한국교회에 위축된 모습이 사가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교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세례 요한을 통한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교회가 그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년 환난과 그때에 있을 두 증인의 사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두 증인의 사역은 결국 회개의 사역이거든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을 두 증인들의 사역을 통해 돌이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감추어졌던 의도가 드러나 죄를 정결케 할 일은 복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여시고 사역을 확장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서 황폐해진 유다를 보며 좌절하고 슬퍼할 때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날만 기다리며 잠잠히 기대하며 소망을 품을 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불신이 가득했던 사가랴지만 그는 벙어리가 된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왔습니다. 또 엘리사벳도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를 지켜왔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태어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성경은 그를 나 사람이 낳은 아이 중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평가하실 때 큰 일과 큰 사역, 또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만 큰 자라고 평가하실까요? 작더라도 충성을 다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큰 자라고 평가하실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내면에 은밀히 감춰진 죄성들을 회개함으로 성결케 되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